제가 작년까지는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집사님이 됐더라고요. 제가 A형이라서 누구한테 잘 다가가고 저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런 걸 잘 못해요. 아,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저기 보시면은 좀 귀엽게 생긴 이한나 청년이 제 와이프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자매로 남매로 알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제 와이프고 저는 어쩌다 보니까 청년과 같이 결혼 생활하고 있는 집사가 됐네요. 어, 저는 좀 스펙타클한 삶,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삶을 좀 산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2003년도에 미국으로 가족들이랑 함께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서 지내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잘 지내다가 그 대학교 입학할 시기에 입학 합격 통지까지 받았는데 좀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간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좀 저한테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있었을 때도 이민자로 살면서 뭐 왕따도 당하고 시애틀이라는 곳에 살 때는 누가 흑인 애가 목에다 칼 들이밀고 죽이겠다는 협박도 한 적도 있고 미국에서 안 좋은 기억들이 계속 겹쳤는데 내가 원하던 대학교까지 합격까지 했는데 심지어 신학과였는데 하느님 앞에 이렇게 신학을 가겠다 했는데 돈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제가 좀 선교를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서 계속 다니면서 반주도 섬기고 PPT도 섬기고 여러 가지를 섬겼는데 의무 가운데 계속 했던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은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다. 교회에서 섬기는 게 당연한 거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가 한 선교단체 인터코비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부흥회처럼 선교 캠프라는 걸 했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예배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미국에서 그 전까지 다녔던 교회가 고신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 방언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런 선교단체에 가서 그런 체험을 하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선교단체 그런데 부흥회 가면 꼭 하는 말 있잖아요. 헌신하실 분들 일어나라고. 그때 제가 일어나게 됐어요. 일어나가지고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 가야 되는데 그런 못 가는 계기가 됐겠다. 못 가는 기억들도 있겠다. 어떻게든 미국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때 기회가 된 게 어머니도 이번에 다녀오신 러시아 자치공화국 쪽에서 선교사님이 뭐 학생 선교사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족들은 반대했죠. 나가면은 비자도 다 끊기고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저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미국에서 있었던 기억들을 뒤로 하고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고 안 좋은 기억들을 뒤로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나가겠어요. 그리고 또 선교사를 하겠다고 헌신한 기억도 있고 해가지고 의무가로 나갔어요.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선교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갔던 러시아 자치공화국이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이슬람교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일단 들어가면은 거기가 여행은 금지 구역이에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어찌어찌해서 들어갔는데 외국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딱 봐도 눈에 띄죠. 선교사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면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좀 재밌게 살 수 있겠다 해서 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옆에는 다 선교사님들이고 다들 너무 홀리하게 사는 거예요. 막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저는 의무가는 교회를 계속 다녔지만 그런 삶은 없었거든요. 예배하는 삶, 성경 읽는 삶, 말씀 읽는 삶.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서 있는 게. 그런데 거기 선교 갔던 데에 학생 선교사들이 여성분들이 여자 대학생들이 10명, 남자 대학생들이 3명이에요. 위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선교를 나가거나 전도로 나갈 때도 꼭 팀으로 나가야 돼요. 팀이 남자가 한 명 꼈는데 전 항상 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치 않아도 예배 인도를 해야 되고 원치 않아도 계속 말씀 같이 보아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런 삶이 계속되던 와중에 저는 러시아 대학교를 갔을 때 다른 분들은 그냥 언어학과를 들어가거든요. 기초 언어학과. 그냥 러시아만 배우는 학과로 들어갔는데 전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 간호대학을 같이 다녀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거의 1등 했었어요. 1등 해가지고 대통령 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러시아 갔는데 대학교 학과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언어학과 했으니까 너도 언어학과 해라 했는데 싫은 거예요. 나는 장기 선교도 하겠다고 하고 들어갔고 의학과도 있다 그래서 의학과를 신청을 했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 학교 끝나는 시간이 다르니까 선교하는 그 방향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전도하고 있으면은 뒤늦게 들어가서 전도하게 되고
그런데 학교에서 어느 날은 소풍을 갔어요. 다른 제 팀원들은 선교를 하고 있고 저는 학교에 의학과끼리 그 소풍 가가지고 소풍 막 즐기다가 같이 놀고 있다가 이젠 좀 너무 시간이 늦어서 같이 선교하러 합류를 해야 되니까 먼저 가겠다고 갔거든요. 그런데 덩치 큰 남자애 두 명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걔네들도 저도 기독교인인 걸 알고 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아,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그렇지만 이들한테 당당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세요. 보통 선교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전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상황이 저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여기 선교까지 왔는데 어쨌든 내가 저희대로 선교 생활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왔는데 얘네들이 왜 날 끌고 가냐? 전 싸울 마음이었어요. 덩치는 크지만 그래도 내가 키는 더 크니까 진짜 얘네들 싸워야겠다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싸우려고 왔는데 몸은 가만히 있게 되고 걔네들은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고 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친구 한 명이 말릴 정도로 때렸거든요. 근데 하나도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꼈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서 어쨌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그때는 제가 언어가 유창하지 않았어요. 러시아어가. 근데도 유창하게 전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거기서 좀 다행스럽게 잘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전 느꼈어요. 제가 선교를 간 게 사명감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은 없던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셔야 하니까 저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이때까지 섬겼던 것들, 교회에서 반주하면서 섬기고 PPT 하면서 섬기고 했던 것들이 내가 너무 그냥 의무감으로 했던 게 아닌가. 내 안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를 너무 느끼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학교에서 비자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는 게 좀 들통이 났으니까 비자를 잘라서 한국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나오고 났는데 좀 건강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던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뭐하러 선교 갔냐?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뭐하러 선교 갔지? 하면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 간다 했는데 강도나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 간다 했는데 나왔더니 건강 안 좋아지고 또 6년 동안 헌신하겠다고 해서 6년 헌신해서 들어간 거였는데 갑자기 비자가 잘려서 7개월 만에 나오게 되고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좀 기도원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좀 많이 회복하고 좀 많이 회복이 되고 그랬는데 그때 좀 정신 차리면서 이런 일들을 겪었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한국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한국 방송 프로그램 중에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군대가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입대도 아니고 그냥 병사로 입대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유급 지원병이라고 있어요. 병사가 끝나고 나면은 부사관까지 하는 걸. 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본 그 회차가 헨리가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어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급 지원병 최대한 길게 갈 수 있는 군대를 해서 입대를 했어요. 근데 뭐 아실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군대에서 의료사고를 당해서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훈련소 들어가서 나서 거의 훈련소가 끝날 때쯤에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 걸렸는데 군대에서는 그냥 무조건 감기라고 하죠. 군 병원에 갔는데도 감기다 돌려보내고 감기다 돌려보내고 그러다가 저는 유급지원병이니까 운전병으로 지원해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운전교육대에 가가지고는 좀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는데 그냥 감기라고 하고 돌려보내고 하다가 쓰러졌거든요. 쓰러지고 나서 조금 더 홍천에 있는 큰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저를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변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변명을 알 수 없었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군병원 중에 제일 큰 국구 수도병원에서 의사 한 명이 제 담당 의사가 될 거라고 내려왔어요. 그리고서는 홍천에서 서울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그분이 제가 걸렸던 병이 뇌암이라는 병이에요. 군병에서 거의 끝무렵쯤에 알게 됐는데 저를 데려간 그분이 뇌암을 연구하는 연구 그 보고서를 쓰고 있던 와중에 케이스가 한 명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저를 데려간 거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 나와 있지만 군대 안에서 저랑 똑같은 시기에 들어가가지고 2명은 죽고 저만 살아남았거든요. 걸린 이유가
이 말을 하면은 다들 못 믿게 하시더라고요. 군대 가면은 그 다 주사를 맞거든요. 훈련병 때. 훈련병 때 다 주사를 맞는데 3일차 때 돼서 주사를 다 맞으러 가요. 군대 교육소 들어가고 나서. 그래서 주사 안 맞을 사람 손 들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훈련병이 누구가 딱 3일차인데 조교한테 전 안 맞겠습니다 한 사람 없잖아요. 다 사인하고 주사를 맞게 돼요. 그때 저희가 예방접종한 거는 그 뇌염 예방접종이었거든요. 그 중에 2명은 걸려서 죽고 저는 살아남았어요. 군대 병원 안에서 국군 수도병원이라는 큰 병원에 갔을 때에는 저는 수준은 지능은 거의 3살 이하로 떨어지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엄마는 전화로만 저의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있는 가족은 월삼천밖에 없고 하는데도 부모가 아니니까 제대로 된 것도 치료도 못 받고 하다가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삼촌 병명도 못 찾으니까 삼촌이 서울대 병원을 데려갔거든요. 군병원에서 허가를 받고 서울대 병원을 갔는데 뇌염이라는 병명이 그 확진을 받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한테 가족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물어보셨나 봐요. 얘 장애 남을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건 지금 장애 남은 거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 그걸 말씀하신 그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이제 치료가 너무 늦어졌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다시 국군 수도병원, 육군 병원을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전 병원에서 나올 때까지의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간호사들이 기록한 걸 보면은 제가 막 자살하려고도 하고 병원에서 뛰어내리려고도 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밤마다 제가 했던 게 있대요. 막 이상한 소리를 내더래요. 이상한 소리를 낸 거를 그대로 읽어보니까 방언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든 저를 살리시려고 제 영혼을 살리시려고 제가 방언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밤마다 찬양을 불렀대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찬양을 맨날 불렀대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제가 아팠던 와중에도 제가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는 성령님은 항상 날 위해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을 크게 만났어요. 크게 만났으면 변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안 변했어요, 저는. 군대에서 나오고 나서도 좀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다행히 저는 군대 나오고 나서 나올 때에도 약속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 부모님한테 다 연락해서 공익,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 하는 거 허락을 받았고 보상까지 해줬다. 저는 그걸 믿고 나왔는데 가족한테 물어보니까 보상받은 거 없다. 사회복무요원 되는 거 동의한 적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맞는 말이에요. 저는 집에 한국 나와서 집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공익생활을 하겠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는 그 거짓말을 믿고 나와가지고 제가 15년 3월에 입대를 했거든요. 근데 공익생활 마칠 때까지 중간 기록을 의료 기록 있던 거, 유로 사고 났던 기록을 지워버린 거예요. 자기네들 잘못한 게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사회복무용으로 나오기 전에 그린 캠프라는 곳이 있어요. 좀 정신 이상한 애들이 가는 곳인데 거기에다 일부러 기록을 남겨가지고 정신 질환 있는 걸로 해서 공익된 걸로 기록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공익생활을 해야 되는데 공익 월급이 그때가 2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정도로 월세 내고 뭐 핸드폰 비용 내고 밥 먹고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모르니까 대출 해준다는 곳이 있어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사채, 대부업체더라고요. 이율이 27%였어요. 저는 돈에 대한 개념도 없고 항상 돈에 대한 걱정해 본 적이 없거든요. 대출 나온다길래 받았죠. 대출 나와서 대출 사기 그렇게 됐고 또 한국에서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집을 구해야 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보증금 사기당해서 집은 못 얻고 또 출퇴근하다 공익 왔다 갔다 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중고차를 사려고 했는데 중고차 사기당하고 참 빚만 계속 늘어났어요. 빚만 늘어나고 공익생활 하면서 힘들고 가족들은 옆에 없고 내가 왜 이렇게 된지는 억울하고 그렇게 억울하고 있던 와중에 와이프 한나를 만났거든요. 근데 한나가 좀 많이 서포트를 해줬어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 주고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하면서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살아야겠다. 빚도 빨리 갚고 가정도 잘 꾸리고 해야겠다. 했는데 돈 욕심이 생긴 거죠. 빨리 갖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갖고 돈도 빨리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대형 화물차를 샀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대형 화물차 하면은 돈 많이 번다. 그 얘기 하나만 믿고 1억 7천짜리 대형 화물차를 사서 제주도로 들어왔어요. 제주도로 들어와가지고 육지랑 제주 왕복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스케줄이 진짜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에요. 빨리 일어날 때 아침 7시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아침 7시부터 청차를 시작해요. 그 대형 트럭 안에 여러분들 택배 보내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차에다 싣는 거예요. 하나하나 싣면 한 2,000개 정도 싣거든요. 그게 한 3, 4시면 끝나요. 3, 4시면 끝나면은 배를 타가지고 배 안에서 한 2, 3시간 자요. 그리고 내리면은 밤 9시가 돼요. 9시가 되면은 물류센터까지 운전해서 가면은 한두 시, 새벽 1시. 또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상차하고 새벽 5시까지 또 다시 내려와야 되고. 잠은 잘 수 있는 시간이 배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화물차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게 하루 쉬면은 3, 400만 원을 못 벌게 되니까 줄 성수도 못 하게 되고 점점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군대에서 정신 차려가지고 좀 쉬는 생각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벌었으면 되는데 그냥 빨리 벌고 싶은 생각, 부자 되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화물차를 하다 보니까 잘 옆에 있는 아저씨들은, 화물차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류밖에 없어요. 거의 혼자 살거나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거나. 근데 그런 아저씨들 옆에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걸 계속 들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저씨들은 어쨌든 뉴스에도 많이 보이시잖아요. 화물차 운전자들 뭐 술 마시고 마약하고 운전한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배에서밖에 못 자니까 어떻게든 자야 되는 거예요. 술을 퍼 마셔야 되는 거죠. 그때 저도 마셨어요, 조금.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마시게 하더라고요. 마셔야 잘 수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뭐 마셔야 잘 수 있구나. 맹전시절 못 자니까 그렇게 마시게 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가족들은 걱정하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도 얘는 조그만 거 이렇게 뭐 선교 가서도 강도도 만나서도 정신 안 차리고 군대에서 의료사고 당해도 정신 안 차리고, 야 화물차 얘 안 막으면 안 되겠다 하셨는지 사기를 당하게 하시더라고요. 화물차는 노란색 번호판, 그러니까 나라의 지휘 번호판이라 해요. 법인회사의 번호판을 빌려서 쓰는 건데 제 번호판을 관리하는 회사가 가짜 번호판을 준 거예요. 쓰면 안 되는 번호판. 근데 그게 쓰면 안 되는 번호판을 쓰다 보니까 화물 운송 자격정지를 당했어요. 자격정지를 당하니까 운송을 못 나가게 되고 카드 정지되고 현금 모았던 거 다 쓰게 되고 하다 보니까 화물차를 은행 경매로 날려버리게 됐어요. 그때 생긴 빚이 1억 5,900만 원이에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까지 겪은 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헌신한 것 같은데 심지어 선교까지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는 아프게 했으면 됐지 왜 빚까지 생긴 게 아니야.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어떻게든 갚아야 되잖아요. 옆에 와이프도 있고. 그때 엄마도 같이 나왔거든요. 처음에 엄마한테 말했대. 화물차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번다. 와도 된다. 엄마도 그거 믿고 온 걸 거예요. 아마 한국 들어오실 때. 그래서 육지에서 오실 때 제가 승용차가 하나 있었거든요. 갖고 와달라 했어요. 근데 백값 결제할 돈도 없는데 엄마한테 그냥 갖고 오라 한 거예요. 엄마는 제가 당연히 백값도 결제했고 들어왔으면은 아들이랑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빚만 늘어나고 있고 백값 낼 돈도 없고, 근데 맨날 저는 주일 성수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 술도 마신대요. 엄마 입장에서 충격적인 거죠. 저는 미국에서 살 때 엄마가 맨날 했던 게 있어요. 가정 예배도 많이 드렸고 성경 앙송을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성경 앙송을 안 하면은 뭐 밥을 못 먹게 한다든지 컴퓨터를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엄마였고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고 했는데 아들 모습이 너무 바뀐 거죠. 군대 갔다 오고 난 아들 모습, 화물차 하고 난 아들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주일 성수를 안 지키고 술 마시고. 그런데 갑자기 그러던 와중에 사기당해가지고 또 큰 빚이 생기고, 엄마가 그때 막 하고 있던 거에 제가 제일 좀 싫어했던 게 있어요. 그 왕의 제정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김미진 간사님 뭐 왕의 제정 그런 얘기하면서 빚 있으면 안 된다, 뭐 안 된다, 돈 관리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무슨 빚이 생기고 싶어서 생겼나.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싫은 거예요. 엄마가 한 말이 하루빨리 빚 갚으니까 화물차 그만해라. 주의성대로 지켜라 했는데 저도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근데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말하면 하기 싫은 거. 반대로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최대한 버텼죠. 최대한 화물차 길게 하려고 버텼는데 이제 더 이상 운행이 안 되는 수준이고 화물차는 경매로 넘어갔고, 그러면서 직장을 찾기 시작했어.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시작한 게 그 오토바이 렌트샵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오토바이를 좋아하거든요. 맨날 다른 오토바이를 탈 수 있고, 스케줄은 일하는 스케줄은 길고 좀 부당한 것 같지만 계속했어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믿는 게 많거든요. 사장님도 너무 좋고
직원들도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은 뭐 휴가도 받고 휴가 갈 때도 유급 휴가로 가고 그랬는데 저는 휴가도 없고 심지어 월급 반으로 자르려고 그럴 때도 당연히 그런 건가 보다 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그런 건가 보다 했는데 직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 넌 휴가 언제 가냐고. 난 안 간다. 지금 돈 못 벌려서 휴가 안 가고 있고 그냥 월급 반 받고 있다 했더니 직원들은 뭔 소리냐고, 우린 다 월급도 제대로 받고 있고 휴가도 다 갔다 왔다. 그래서 왜 그랬지? 좀 그렇게 우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장사가 안 돼서 사장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러셨나 보다. 사람만 좋게 본 거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계속 사장님이 제 뒤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를 듣게 된 거예요. 얘 일도 제대로 못한다. 돈 주는 거 아깝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사장님의 친척 동생이 일하러 들어온 시기였어요. 근데 친척 동생이 들어왔으니까 인력이 두 명이 필요 없으니까 한 명은, 그러니까 저는 가야 되는 건데 직접 말하기는 싫은 거죠. 그러면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계속 있어야 했어요. 요 일을 건두면은 나는 당장 할부금이 거의 200씩 나가는데 당장 나갈 돈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던 와중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특산품 판매하는 거. 거기 같이 스쿠터 렌트하는 형이 자기는 특산품 판매하는데 돈 많이 벌고 있다. 너도 사장님한테 그렇게 부당한 대우 받지 말고 나와서 일하자. 해가지고 어찌어찌 부당한 대우는 받았지만 또 기독교인이 이름도 믿음이에요. 이름 믿음이라는 이유로 믿음이니까 그렇게 사장님한테 너 나한테 왜 그랬냐, 돈 안 줬던 거 다 줘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잘 마무리하고 나왔어요. 마무리하고 나오고 그 형이 자기가 물건을 특산품을 대줄 테니까 넌 팔아봐라 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랬거든요. 그 형 너한테 주는 거 자기가 마진 많이 남겨놓고 너한테는 마진 조금 남기게 주는 거다. 전 아니라고 했죠. 그 형이 너무 좋았거든요. 아니다. 그 형이 도매가로 받아오는 거 나한테 똑같이 주는 거다. 우겼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매장을 오픈했어요. 한 칸짜리. 그때 목사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그랬어요. 근데 마진이 얼마 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백 원 남는다. 난 그게 도매에서 그만큼 남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 몇백 원 남는 거구나. 10,000원짜리 팔았는데 100원 남는 거예요. 저는 그 형이 도매가로 준다 했으니까 나 그게 맞는 거다. 뻑뻑 우겼죠. 그랬더니 제가 지금 옆에 계신 백령 규라다라고 카페가 있어요. 카페 사장님이 말도 안 되는 거다. 내가 도매회사 소개시킬 테니까 거기 한번 단카페를 받아봐라 했죠. 그래서 알겠다. 난 형이 도매가로 준다니까 똑같을 거다.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한테 전화를 했죠. 형, 형이 안 파는 거 나 도매가로 좀 받아보려고 한다. 형이 받는 거 형 거 받겠다 했더니 그 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주는 거 도매가 아니다. 소매가다. 소매가다 그러고 제 매장 안에 들어놨던 물건들을 나는 너랑 일 못하겠으니까 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제 매장에 들어놨던 물건을 다 빼간 거예요. 하루 사이에. 전 당장 단사를 해야 되는데 그 형은 물건을 다 빼가고 저한테는 소매가로 준다 해놓고 도매가로 준 거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손해 보기 전에 그래 끊어내시더라고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근데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옆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엄마도 기도 많이 하고 원밀 권사님도 와서 기도하고 보더니 좀 착잡하잖아요. 도매가로 받는다 했는데 100원밖에 안 남는다 하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안 좋은 인맥들을 끊어내시더라고요. 사랑 의지하는 것들도 좀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도매가를 받아보니까 그게 몇 배, 30배는 남더라고요. 나는 왜 그때도 좀 하나님한테 실망했어요. 왜 난 힘들이만 계속 있는 걸까?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끊어져 나가고 좋아했던 사장님도 나한테 뒤에서는 안 좋은 얘기하고 있고, 그때 좀 하나님 많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많이 성장하게 된 게 그렇게 선교지에서 안 좋은 일 있었던 거, 군대에서 안 좋은 일 있었던 거, 그런 것 때문에 성장한 게 아니라 저는 요 제주 누리교회에 와서 좀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화물차 일을 하면서 그냥 호텔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집이 없었어가지고 가까운 교회 오다 보니까 여러 군데 가다 보는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교회를 마음에 안 든다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오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충격 먹었던 게 그 결단 찬양 있잖아요. 우리 여기 교회는 결단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을 처음 본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도 있나? 이런 목사님도 있나? 그 매력에 너무 빠져서 이 교회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분이 딱 두 분 계시거든요. 한 분이 인도컵에 있는 이미시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고 한 분은 임종원 목사님이에요. 그 찬양 때마다 제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걸 느끼는 예배였고, 그리고 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진짜 우리 집에서도 가끔 하거든요. CCTV로 하나님 돌려보신 거 문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꼭 집에서 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레마로 다가오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씩 예배에서 신앙생활도 회복되면서 안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끊어내시더라고요. 관계 끊어내시고 돈 좋아하는 거 끊어내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방송실에서 섬기고 하는 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의무감이 아니라 사명감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잘 해드리고 싶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의무감을 했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진짜 요 말씀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가는 게 내가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금은 이렇게 섬기게 되고 사명감을 갖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성도님들이 다 좋으신 거예요. 처음 왔을 때도 어색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다 가족 같은 공동체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자반 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게, 저는 제가 지금 복음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없었거든요. 그냥 모태신앙이었고 교회 가는 게 당연했고 섬기는 게 당연했고, 그런데 그 강의 중에 그게 있었어요. 구원은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때 저는 제자반 때 그게 저한테 레마로 다가왔어요.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구나. 나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이구나. 그래서 이 의무감으로 했던 것들이 점점 사명감으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지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사명감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제주살렘이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저는 처음에는 하기 싫었어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쪽이 손님들 사람도 별로 없고 유동 인구도 별로 없고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 건물이 하필이면 또 관운사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시작했는데 매출은 안 나오지. 그 물건을 도매로 사오잖아요. 그걸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결제를 다가올 때까지 돈이 안 모이는 건데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제주살림이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면서 약속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저는 비즈니스 선교사가 되고 싶다. 제주살렘으로 교회를 일으키고 전체 기독교인들이 살 자리가 없어지는데 기독교인들을 돕는 기업, 교회를 세우는 기업, 사실상 살리는 기업이 되고 싶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기독교인 기업, 이름도 제주살렘이잖아요. 누가 봐도 기독교인 기업이고 대표 이름도 김미듬이고,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자 돼야겠다, 어떻게든 잘 돼야겠다 하는 열심으로 했는데 제가 아무리 멀리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손님도 이렇게 안 오는데 어떻게 채워질까? 결제할 날 다가오면은 조마조마하는데 어떻게 해서는 계속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건 내게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구나. 그러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예배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긴 했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없었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지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하나님과 대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에 참여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좀 체험을 하고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려면은 말씀 읽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게 좀 많이 와닿았어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손님들도 없고 팔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12월에 개업한 지 4개월 차예요. 4개월 차인데 정부 지원으로 또 상품 개발도 하게 되고 정부 지원으로 인테리어 공사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둘씩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게 제루살렘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기업이라는 거를 좀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든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의 기업이지만 그래도 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욕심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야겠다는 욕심이. 여러 가지를 겪었으면 좀 정신 좀 차려야 되잖아요. 돈 좀 그만 사랑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마음이 올라오던 와중에 저한테 크게 다가왔던 설교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였어요. 제루살렘이 부자가 뭐 큰 기업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겠구나. 내 삶의 목적이 돈 버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그게 꼭 돈으로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내려놓았을 때 저번 주에 정부 지원 사업을 2개 또 선정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는 게, 저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딱 보면은 내가 한 거는 없더라고요. 나는 의무감으로 했던 거, 그런 것도 하나님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제가 좀 고집이 많이 세나 봐요. 그래서 뭐 강도도 만나게 하시고 군대에서 안 좋은 일도 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 통하면서 계속 깨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통해서도, 제주 누리교회 통해서도 계속 저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 같고, 날마다 내 자신도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해주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누리교회 와가지고 전 정말 감사하고, 제일 감사했던 거는 목사님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엄마도 신학교 하시지, 저희 동생도 신학대학교로 다니고 있지, 너도 신학해라는 말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문 목사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셔서 참 감사했어요. 뭐 신학해야 된다, 뭐 선교사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말들이 너무 지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의무감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섬기고 싶다는 마음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교회인 것 같고, 계속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